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편지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제들이 고난과 연관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삶의 현실에 닥친 고난을 외면할 수 없음을, 당장의 고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앞선 본문들에서 살폈다시피 의로운 고난입니다. 또한 의로운 고난은 이미 모범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고난의 끝은 영광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고난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죠? 성도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돌이키시고, 성도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세상이 이를 알고 핍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너무도 합당하다는 걸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그걸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용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의 시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든 종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너무도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는 한 자락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저 신뢰할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불시험과 같은 큰 환난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연단은 불로 금속을 연단함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곧 잠재하고 있는 죄악을 뽑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을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생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행해야 할 것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걸 기억합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은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데요, 고난은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필수 코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코스이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되게 모순적인 말입니다. 고난은 슬픈 것인데 기뻐하라니,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을 더욱 찬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케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또한 고난은 성도의 구원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고난이 포함된 믿음을 통해 우리 삶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를 또 다른 말로 확증하고 있는데요. 4장 14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고난 중에도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 즉 성령의 내주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확증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프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괴롭지만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함량한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과 의를 위한 고난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참견 등 자기 죄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성도의 확증이 아니라 멸망받을 악인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하나님을 위해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점점 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조차도 그러한 우리의 성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는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더욱 정결하게 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듭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훨씬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고난인지 우리의 악행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와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여러 고난을 받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무런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악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내버려둠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방종을 일삼지만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행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로서 지금 우리가 먼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악인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상상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현재 받는 고난을 가볍게 만들고 오히려 감사하게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데 많은 고난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그 구원에 대해 안전 보장이 없다는 말도 아니요, 그 구원의 길에 기쁨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비록 험하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받는 성도는 선을 행하며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시험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연단받으며 우리 안에 있는 허황되고 거짓된 수많은 욕망들을 보게 되고 이것들이 잘못됐음을 알고도 쉽게 놓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다듬고 깎아서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정화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심을 깨닫고 배워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포함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 가지를 더 깊이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고난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선을 행함으로 기쁨, 기도, 감사의 뿌리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푸른 초장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